우리가 흔히 모범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 좋을 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택시도 어떻습니까? 일반 택시보다 어떤 택시가 좋죠? 모범 택시. 요금은 좀 더 비싸도 모범 택시가 좋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악한 일에 대해서, 좋지 않은 일, 잘못된 일에 대해서는 모범을 보인다라고 말을 하지 않죠. 좋은 일을 했을 때, 선한 일을 했을 때, 잘한 일을 했을 때 모범을 보인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모범이 될 수 있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 삶은 정말 귀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범이 될 만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우리도 그 사람의 신앙을 따라서, 그 모범된 모습을 따라서 배우면서 가도록 권면하고 있는 책이 성경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그것을 권면하고 보여주고 계셨죠. 그런데 교회에서도, 성경뿐만이 아니라 교회에서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참 모범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을 바라보거나 그 권사님을 바라보거나 장로님을 바라보면 목회를 하면서 그분들이 있다라는 게 참 귀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힘이 될 때가 많아요. 그렇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다른 성도님들이 이분들의 신앙생활 하는 모습을 보면서 배웠으면 좋겠다, 그렇게 따라갔으면 너무 좋겠다. 그러면서 또 드는 마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분이 또 한 분만 더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더 나아가면 이런 분이 한 5명만 더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분들이 계시면 뭐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모범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나의 믿음이 다른 사람에게 이런 모범이 될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만 있다면, 그리고 그렇게 해 나간다라면 하나님 앞에서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범적인 믿음 생활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모범적인 믿음 생활이 어떠한 것인지를 찾아보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사도 바울은 감사함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조건이 살아가다 보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반대로 어떤 사람은 감사의 조건을 찾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어쩌면 하나님 앞에 큰 감사입니다. 여러분, 믿음 주신 것도 감사한 거고요, 물질 주신 것도 감사한 거고요, 건강 주신 것도 감사한 거고, 자녀 주신 것도 감사한 거예요. 물론 간혹 자녀들 키우다 보면 없었으면 감사하겠다 싶을 때도 있지만, 그래도 자녀들이 있는 게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또 없으면 없는 대로 또 하나님이 은혜로 채워주시는 게 있어요. 그게 또 감사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교회 나와서 말씀 듣게 해주시고 은혜 받게 해주시고 모든 것들을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감사가 있는데,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의 감사는 뭔가 우리하고 좀 다른 감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도 바울의 감사는요, 자기의 감사가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것을 감사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너희 믿음, 너희는 누구냐면 로마 교회를 말하거든요. 근데 바울이 로마 교회를 세운 게 아니에요. 바울은 로마에 한 번도 간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에 가본 적도 없는 교회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 또 자기에게 신앙을 배운 제자나 다른 전도 받은 사람이 가서 교회를 세운 것도 아니에요. 전혀 관계가 없는 교회일 수 있는데 그 교회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여기서 우리 옆에 있는 교회들 신앙생활을 잘하는 걸 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교회 신앙생활 잘하고 전도 잘하고 열심히 하는 것 보면서 제가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면 여러분들 저한테 뭐라고 그러실 것 같아요? 목사님 소속을 분명히 하세요. 목사님은 어디 담임이십니까?
우리 교회가 잘 되는 거에 감사하고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거에 감사해야지 어떻게 그 교회가 감사하는데 부흥하는데 감사할 수가 있어요? 배 아파야죠. 이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로마 교회가 잘 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일에 감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감사는요, 내게 이루어질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거리를 찾아서 감사할 수 있는 것, 나하고 전혀 관계가 없지만 그래도 그것을 보면서 감사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를 잊기 시작하면 감사가 사라집니다. 여러분, 어릴 때는요, 옛날에는 다 감사하고 하나님 처음 만났을 때는 모든 게 감사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감사가 없어질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오늘 여러분 감사를 몇 번 하셨습니까? 형식적으로 하는 감사, 그냥 밥 먹으면서 감사합니다 하는 거 말고 정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적이 있으십니까?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할 걸 찾을 수 있는 사람이 정말 성도예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주어지는 걸 바라보면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것에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면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은요, 내 앞에 모든 것이 가로막히고 안 되고 좌절돼도 그 속에서 하나님 그래도 감사합니다라고 감사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오늘 바울은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내 교회가 아니고 내가 전도한 교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잘 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니까 감사하는 겁니다. 바울은요, 옥에 갇혀도 감사했고요, 매를 맞아도 감사했고요, 예수님의 종이 된 것도 감사했고요, 내가 전도하지 않은 곳에 복음이 전해지고 잘 돼도 감사한 겁니다. 우리 모두도 이런 성도님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일은 더 많은 감사가 우리 삶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이 본문에서 바울은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모범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쉬지 않고 누구를 위해 기도했냐면 로마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곳에 가기를 원해서 기도했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 기도했고, 물론 하나님이 막으셨지만 우리가 잘 알다시피 결국 바울은 가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가 결국은 역사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바울이 끊임없이 로마를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 로마가 그 큰 제국이 기독교 국가로 변화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바울이 쉬지 않고 기도를 했다라고 말을 하는데, 쉬지 않고 기도했다라는 건요, 하루 종일 기도만 했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하루 종일 기도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때를 정하고 기도를 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밥도 먹어야 되고 세수도 해야 되고 잠도 자야 되고 화장실도 가야 되잖아요. 이 말은 정말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잠도 안 자고 기도했다는 게 아니라 시간을 딱 정해놓고 그 시간대에 빠지지 않고 기도한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에 3번을 시간 정해놓고 기도했습니다. 6시, 9시, 12시 그 시간이 되면 어떤 일을 하다가도 멈춰놓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바울도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다니엘도 그렇게 했어요. 내가 기도하다가 죽을 수 있는 걸 알면서도 그 시간이 되면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딱 기도를 한 겁니다. 우리도 그들처럼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담대함과 용기와 믿음과 신앙이 필요한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기도했더니 로마가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교회에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 있어든 하나님과 정해놓은 장소를 두고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어디 가든지 이사를 가든지 우리 집에 가든지 기도 처소를 정해놓는 게 중요합니다. 그곳은 하나님 만나는 곳이에요. 그 시간은 하나님 만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는 원래 성경에 있지는 않아요. 예수님이 습관을 쫓아서 산에 가서 기도하셨지만 새벽 기도 모임을 갖고 기도하시지는 않으셨어요. 이 기도의 전통은 어떻게 보면 한국에 있어요. 미국에서도 새벽 기도는 없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미국 목사님들이 새벽 기도를 모르다가
교회 성전을 한국 한인 교회들에게 빌려주거든요. 그래서 한인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시간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새벽 기도가 있는 거예요. 미국에서도 새벽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들이 보다가 배워요. 자기들은 그렇지 않은데 한국 교회는 자꾸 부흥을 하는 거예요. 자꾸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를 쉼없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배워서 새벽에 나오기도 해요. 배워나가요. 여러분, 새벽 기도는요 정말 중요합니다. 물론 일어날 때 힘들죠. 조금 더 잤으면 좋겠죠. 다 그래요. 그런데 새벽은 잠을 깨서 일어나오다 보니까 딴 생각을 안 해요. 그냥 올 때도 비몽사몽간에 오잖아요. 딴 생각 안 하고 오잖아요. 그래서 잡생각 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잠만 깨울 수만 있으면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새벽 기도인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새벽 기도가 왜 중요한 줄 아십니까? 하루의 첫 시간 아무 생각 없이 비몽사몽간에 나와서 앉아서 제일 먼저 누구를 생각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제일 먼저 누구의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 제일 먼저 무엇부터 해요? 기도부터. 그래서 그 시간이 정말 귀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응답을 가장 많이 받는 시간이 언제느냐? 새벽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벽 제단을 통해서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요 새 힘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기도로의 힘을 통해서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달려가고 믿음을 지켰던 사람입니다. 물론 우리가 시간을 딱 정하고 기도 드리려고 하면 방해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누군 줄 아십니까? 누굴까요? 마귀. 마귀는요 기도의 능력을 누구보다 잘 아는 존재가 마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시간을 딱 정하고 내가 이 시간대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 드려야지, 기도해야지 하고 정해보세요. 그러면 희한하게 식사 약속 생기고요, 희한하게 시간 잊어버리게 만들고요, 희한하게 무슨 일 생기게 만들어서 그 시간 못 지키게 만드는 게 마귀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 시간에 역사가 이루어지고 능력이 임하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바울처럼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보기 원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무엇을 나눠주려고 보기를 원했습니까? 11절에 보면 무엇을 나눠주기를 원했어요?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기를 원했습니다.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기를 원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듣다 보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는데 마치 바울이 그 은사를 다 가지고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마치 주머니에 은사를 가득 갖고 있다가 만나서 마음에 들면 자 너는 기쁨의 은사 가져가, 너는 치유의 은사 가져가, 너는 방언의 은사 가져가, 너는 말씀의 예언의 은사 가져가, 마치 이렇게 나눠줄 것처럼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하는 말은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은사를 너희에게 나눈다라는 말은 그렇게 은사를 막 주머니에서 꺼내주듯이 그 은사를 주겠다는 말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은사, 내가 체험한 은사, 그 은사의 체험을 간증하며 나누기를 원한다라는 말이에요. 은사를 함께 나누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오늘도 교회에는 이렇게 나눔이 있어야 돼요. 내가 받은 은사들, 내가 받은 물질들, 내가 받은 건강들, 내가 받은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부터 받은 모든 은혜를 풍성하게 나눌 수 있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구역 모임도 그런 모임이 돼야 돼요. 형식적으로 모여서 예배드리고 끝나는 모임이 아니라 한 주간 있었던 삶을, 말씀 가운데 도전받았던 삶을 나누는 곳이 돼야 돼요. 이런 시험이 들었고 이런 힘든 일이 있었고 이런 기쁨이 있었다라는 것을 나눌 때에 그 은혜가 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랑의 은사를 가지고만 있으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에서 나눠야 됩니다. 여러 성도님들하고 나눌 때에 그 교회에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기쁨의 은사를 받은 성도가 있으면 그 기쁨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눠야 되는 거예요. 교회 성도님들하고 그 기쁨을 함께 나눌 때에 그 교회의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찬양의 가사 중에 요즘은 그 찬양 많이 안 부르지만 저희 어릴 때만 해도 정말 많이 부르던 찬양이 있었어요.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기억나세요?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버리는 것, 버리는 것.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이상하다 동전 한 입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사랑이 가득하네. 여러분, 하나님의 공동체는 이 원리가 있어요. 여러분, 움켜쥐면요, 하나님이요 그 움켜진 걸 유지하게 해주는 게 아니라 점점 소멸되게 만드세요. 그런데 그것을 욕심내지 않고 받은 것을 막 나누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이 더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받으신 것이 있습니까? 그게 물질이든 건강이든 시간이든 무엇이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으면 나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더 부어지는 역사가 우리 교회에, 여러분 가정에 놀랍게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요, 그 은사를 나누기를 원한 거예요. 내가 받은 은사, 내가 받은 체험들 빨리 가서 여러분들하고 나눴으면 좋겠다. 이 기쁨을 나눴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나눌 때에 그 로마 교회에도 그 은혜가 막 풍족하게 풍성하게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신 은사가 무엇이 있으십니까? 받은 기쁨이 무엇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 교회에서, 우리 영일만 교회에서 나눌 때에 우리 교회가 더욱 풍성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요, 그렇게 그 은사를 나누고 싶어서 로마에 가고 싶었어요. 로마 시민권도 있었죠. 그리고 로마인들이 좋아하는 철학에도 능통했죠. 뛰어났죠. 그래서 이곳에 가서 은혜를 나누고 복음을 전하면 뭔가 큰 일이 날 것처럼 기대가 됐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때 세계의 중심이었던 로마가 복음으로 변화되면 큰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 바울은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이 너무 가고 싶어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 길을 자꾸 막으시는 거예요. 못 가게 막으세요. 여러분, 우리 삶에 있어서는요, 이루어 주시는 것도 은혜, 막는 것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자기 힘으로 가고 싶었어요. 이때까지 했던 것처럼 그렇게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도 하고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계속 막으세요. 그러다가 그 삶에서 현실에 충성하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는데 정말 놀라운 방법으로 열어주세요. 어떻게 열어주신 줄 아세요? 우리는 상상도 못할 방법으로 길을 열어주십니다. 바울이 오히려 제수가 되어가지고 제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가게 만들어주세요. 근데 있잖아요, 바울이 그냥 갔으면 아마 엄청 고생했을 거예요. 제수가 돼서 가니까요, 그 먼 길을 갈 때에 군함을 타고 호송을 받으면서 호의를 받으면서 오히려 귀빈 대접을 받으면서 가도록 하나님이 변화시키고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지 않게 가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십니다. 만약에 혼자 갔으면요, 많이 굶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많은 고통도 받았을 거예요. 근데 바울이 딱 지켜보호하시면서 적으로부터 고난받지 아니하도록 지키시고 굽지 아니하도록 지키시고 그곳에 가서도 로마 군인들이 딱 지키고 있으면서 복음은 전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시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곳에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기도하고 노력하고 나가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준비시키면서 그 때를 함께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의 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요, 그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내가 이렇게 이루려고 했는데 하나님 왜 안 들어주십니까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만큼 기도하고 이렇게 노력했으니 주님 아시지요. 하나님의 때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14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4절 15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무엇을 빚졌다고 말을 합니까?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빚진 자라고 얘기를 해요. 무엇에 빚졌을까요? 복음에 빚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 바울이 복음에 빚진 자라고 말을 하냐면 바울은요, 자기를 돌아봤을 때 괴수 중에 괴수예요. 악한 자 중에 악한 자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겠다고 나아가는 사람들을 잡아서 돌로 쳐 죽인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을 다 잡아서 죽이겠다고 작정하고 갔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봤을 때 자기는요, 정말 괴수 중에 괴수예요. 용서받지 못할 자 중에 용서받지 못할 자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기를 불러서 복음을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자로 변화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도 많고 많은데 바울을 택하셔서, 그 괴수 중에 괴수인 바울을 택하셔서 변화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얘기를 합니다. 나는 그래서 헬라인에게든 유대인에게든 지혜 있는 자에게든 지혜가 없는 어리석은 자에게든 전부 다에게 나는 빚진 자이다. 그래서 내가 받은 이 복음을 그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만날 때마다 나눠줘야 되는 책임이 있다. 나는 그 복음에 빚진 자이기 때문에 이걸 나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얼른 그 사람들에게 막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여기서 예수님 믿을 때에 돈 내고 믿으신 분 계십니까? 교회 올 때에 입회비 내고 가입하신 분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 믿을 때 시험 보고 합격해서 당당하게 예수님의 자녀 되신 분 계십니까? 예수님의 자녀는요, 내 능력으로, 내 고난으로 된 게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서 태초에 택하셔서 인맥과 가족과 집안과 혈육과 그 모든 것을 떠나서 하나님이 온전히 택하셔서 나를 불러주신 겁니다. 그리고는 거저 복음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사실 하나님 앞에서 바울처럼 다 복음에 빚진 자인 거예요. 복음에 빚지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 앞에 드릴 게 몸밖에 없어요. 주님은 모든 것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내 돈으로, 내 시간으로, 내 건강으로 어떤 것으로도 갚을 수 없어요. 그래서 내가 복음에 빚진 자가 되어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자의 자세가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바울은 예수를 핍박하는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 걸음 가운데, 삶 가운데 늘 복음을 자랑하고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겼던 자가 바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라고 그 흔적을 늘 자랑하며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갔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복음의 빚진 자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진 자라서 그 흔적을 매일같이 드러내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복음을 받은 자로서 복음에 담대하면서 나아가고 계시냐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게 무엇입니까?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녀이십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통장입니까? 아니면 곧 오를지도 모르는 내가 가지고 있는 땅인가요?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게 뭡니까? 찬송 중에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못해.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귀한 것은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을 잊어버리면요, 그 주님의 흔적이 내 속에서 사라지면요,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의 마음 속에, 여러분 육신 가운데 이 주님의 흔적이 가장 큰 자랑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7절 말씀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내 삶에 복음의 능력이 충만하게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